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학대학원 종교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재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천신학대학원 목회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조성돈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천 노회장과 인천사랑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최성환 목사님이십니다. 네, 코로나 이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한 토론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크 콘서트 전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학문을 소개하자면 이제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말 그대로 이제 종교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교를 사회학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인데,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교회 밖에서 사회 관점에서 교회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신학이 아니고 일반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머지 두 분 교수님, 목사님,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양복 색깔도 좀 다르죠. 이 두 분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시는 복장을 이렇게 입으신 것 같고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색깔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코로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겠나 뭐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뭐 크게 다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주 발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두 교수님과 목사님 말씀도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참 어려운 시기를 갖고 계시죠. 예배당에 이렇게 잘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서도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대로 일상이 멈춘 듯한 상황이다라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일상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의 삶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everyday life잖아요. 매일매일 어찌 보면 틀에 박혀서 변화도 없는 지루한 게 일상인데 그 일상이 멈춰가지고 아주 좀 특별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못 나가고 외출도 쉽지 않고 지하철 타기도 꺼려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뭐 5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이제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와서 또 상황이 최근에 좀 좋지 않게 됐는데요.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오던 날 아침에 제가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군 쳐다보듯이 보지 마시고요. 네, 제가 고향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출신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유흥가가 되기 전에 대부분이 다 주택가였습니다. 가게나 뭐 술집 같은 게 몇 개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주택가였고 지금도 저희 형님이 큰 집이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연휴가 돼서 저도 이제 큰 집에 가서 놀고 식사하고 낮에는 이태원 거리를 좀 다녔거든요. 네, 바로 그 전날 이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지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증상도 없고 괜찮은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보건위생상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면서 지속하면서 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지속할 것이냐, 뭐 언론에서 이제 강행이냐 이런 표현도 쓰긴 했습니다만, 아니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교계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이죠. 사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겐 당연한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의무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 줄은 사실 우리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신천지 때문에 한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몇 개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오해도 좀 받게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와 일반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성동 교수님이 기윤실 활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 신뢰도 조사 3년마다 조사해가지고 올해 연초에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결과들이 10년째 바뀌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신뢰받지 못하면 전도도 하기 어렵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전도를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얘기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를 스스로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도 지속이 됐었고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국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피난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제까지 100년 이상 해온 예배를 그냥 지속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좀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불교라든지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만 뭔가 더 사회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개신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 공동체,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쓰여지는 게 헌금이거든요. 예배당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례로도 지급이 되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헌금이 줄어들까봐 헌금이 안 들어올까봐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다수인데 작은 교회라고 하면 대체로 한 교인 수 1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소형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 이렇게 중계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나게 이제 여러 가지 최소한의 장비를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일종의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네. 굳이 예배당 나갈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게 또 새로운 또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목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아마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카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만드셨던 교회 연합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19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성동 교수님하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질문도 만들고 조사를 돕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몇 가지만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조사 결과에서 보았을 때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체했다는 대답이 한 60% 나오더라고요. 전체 한국 교회 중에 60%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또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 한 52%가 본인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교회 간 경우는 14%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전체 뭐 100% 중에 14%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도 13%, 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방송 예배를 드린 게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보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태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좀 만족을 할까요? 많이 불편함을 느낄까요? 조사 결과에 보니까 54%, 절반이 좀 넘게 만족하지 못했다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그 나머지 한 40% 이상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현장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9%는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왜 좋았나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좋았다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마 소망의 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보내고 뭐 고등부 보내고 부부만 겨우 같이 보거나, 부부도 뭐 봉사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는 성가대 쓰고 하나는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예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 예배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한 40% 이렇게 가까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질문 중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어보니까 85%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수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도 중요한 이슈인데, 헌금에 대해서 대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헌금했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28%가 아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헌금을 드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헌금이 3분의 1이 줄겠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획 없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11조를 하거나 아니면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11조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이 없이 있었던 사람들은 11조를 대부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헌금이 아마 줄어들 우려는 있지만 뭐 한꺼번에 많이 줄 정도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줄어서 11조가 줄어들고 이럴 우려는 있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단순히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로만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간에 교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이 뭐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뭐 주일 성수의 의미라든지 뭐 안식일의 의미라든지 헌금의 의미라든지 그 참 뜻을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하던 대로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종교 의례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우리 보통 말할 때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나마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교회 당에 못 가게 되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 가서 출석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드리게 되니까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그럼 이제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여의치 않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선배 중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그 평생을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고 주일날 5시, 6시 돼야 집에 돌아오는 분인데,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봉사를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다음에 오후에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야외로 나갔대요. 차를 몰고 어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또 충격이 됐답니다. 아니, 주일날 이래도 되나?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구나 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30대면 다 경험하는 것을 60대 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냐고. 처음 해보니까 이제 그런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당연히 전통도 중요하고 관행도 중요한 것이고 형식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을 다 폐하지 않으셨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그 의미도 정신도 살렸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다 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형식에 너무나 얽매여도 또 신앙생활이 의미가 반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염병과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린다면, 로드니 스타크라고 요즘 이제 많이 소개되는 사회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의 종교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거기 전염병과의 관계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유럽에서도 크게 전염병이 나돌았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할 줄을 모르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그냥 배제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는 초기 이제 막 시작한 신흥 종교의 형태였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잘 돌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뭐 세균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돌봄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크게 좋은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뭐 계속해서 나돌았는데, 중세 기독교에도 또 큰 전염병이 돌았죠. 뭐 흑수병도 왔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사역에서 말할 때 교회 제도화란 말을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새로운 종교로 시작을 해서 일종의 신흥 종교로 시작했을 때 뭔가 본래의 어떤 중요한 정신,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100년, 3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아주 굳건한 제도화된 종교가 되고 기독교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처음 기독교가 출발할 때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기성 종교,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득권층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웃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냥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치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면서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을 따라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아마도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계층별로 피해 정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뉴스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전염병이 사람을 구별해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하류층의 사람들이 더 전염병에 잘 걸리고 하진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시간에도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사고 손 소독제도 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내가 피해서 안 갈 수도 있고, 면역력에 좋은 뭐 건강식품도 사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마스크 사러 나갈 시간도 없고요.
경제적 여유도 없고요. 아무리 자기 직장이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더 중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외국의 사례인데, 외국의 부자들은 위생 상태가 좋은 호텔을 장기 임대하고 심지어 개인 섬을 구입하거나 벙커를 구입해 가지고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피신해 있는, 장기간 동안 피신해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관심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 부활절을 지내면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데, 그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앞서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 두 교수님과 목사님께 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동 교수님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성돈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렇게 닥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았던 말은 뉴 노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뜻이, 노멀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다, 일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예 모든 게 다 변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특정한 분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불안합니다. 뭔가 변해야 되는가 보다는 싶은데, 뭐가 변하지? 왜 변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불안함 많이 저는 몰려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이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귀한 자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방법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팬데믹, 이런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조금 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방역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쉽게 넘어가는. 우린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만 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자라다가 오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미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작년엔가 그 교수님이 자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요양소에 있는데 각자 있었대요. 딴 곳에, 같은 요양소가 아니고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게 됐다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어머니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LA 계시는데. 근데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얘기 듣고 뭐 위로도 했는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사망 원인은 모른대요. 그냥 코로나일 거다. 그리고 그 양로원에 직원의 3분의 2가 다 도망가 버렸대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확 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 순서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동생 보고 시간이 그게 나오면 네가 먼저 해라. 다 안정되거든. 내가 들어가서 산소라도 가보마. 하고 끝났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이 문제는 많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엮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실은 자연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감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과 짐승 숫자, 금수라고 하는 그 짐승 숫자, 이 사람이 사람한테서 병이 옮은 게 아니고 실은 동물한테서 옮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청 교수라고 이대 그 석자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세계에,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들끼리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동물의 영역까지 들어가니까 박쥐한테 옮았든지 뭐한테 옮았든지 동물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 사람한테 옮으면 하니까 대책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경제 문제도 너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한두 가지의 문제를 변화시켜서 약 하나 만들어낸다고 그게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완전히 다 바뀌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을 우린 계속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6년 전에 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암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재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끝나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서너 달 고생하다가 항암하고 뭐하고 한 6개월, 한 서너 달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선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CT니 뭐니 이래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요. 막 3개월에 한 번씩 가다 6개월에 한 번 오라고 그러면 막 환호를 지르고 6개월 지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오다가 1년 지나서 오라고 환호를 하고.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5년 딱 되면요, 암 환자가 졸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검사를 받는데 집사람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 검사를 11월에 하는데 5년이 끝나는 게 9월이야. 그럼 내가 9월에 검사를 받아야 될까 11월에 검사를 받아야 될까? 왜냐하면 9월에 받으면 보험 처리가 돼서 100만 원 안 내도 돼요, 검사료를. 근데 2달 있다가 11월에 받으면 1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9월에 받아야지, 100만 원 줄이는데 9월에 받아야지, 이 소리 했다 죽을 뻔했어요. 암 환자 속도 모르고 저 소리 한다고. 물어보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재발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암 환자가 재발이 안 되려면요,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이 안 돼요. 이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머릿속에서 지금 맴도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저는 심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경고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내 뜻과 다르게 정말 청지기의 삶을 안 살고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식으로 살면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경고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심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암 환자가 재발을 맞듯이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교회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말씀을 어떻게 볼 건지,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나눠야 될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바꿔나가야 될 텐데 아마 좀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목사님은 현장 목회자로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6일, 3월 16일 예배 드린 이후에 저희 교회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에 우리 교인들이 월요일 날이면 약타로 많이 가는데 그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고 교인들이 와서 어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불안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예배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23일부터 당회 결정에 의해서 예배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축소해서 이제 3부 2시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불안했다 하는 말,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불안했다 하는 말이 목사한테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편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설교는 시리즈로, 그리고 예배는 가끔은 이렇게 변형된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감리교가 많이 있는데요. 감리교 예전에 의한 예배보다는 좀 다른 형식으로 하자 해서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좀 심플하게,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단에서 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변화를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회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아직 장비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날 11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오지 못하니까 카톡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10분 전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정시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톡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고서 유튜브를 링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카톡에 있는 그 유튜브 주소를 누르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찬양을 듣고 다시 성경을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저희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링크를 올려서 또 눌러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기도문을 올려서 계속 카톡으로 순서마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또 다시 유튜브로 찬양을 한 30분 정도로 할 수 있는 연속해서 나오는 찬양 유튜브를 올려서 틀어놓으면 핸드폰에서 찬양이 나오고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23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 교인을 다 초청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생방송 예배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유튜브 사랑교회 방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 만에 빨리 진행이 되어진 거죠. 카톡 예배 단점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카톡 소리가 나서 11시 어머니 기도회 때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일반 전체 한 200여 명 되는 카톡방에 카톡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게 거슬렸고 그래서 답글을 거는 것도 이게 중단시켰지만 또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고 카톡에 올려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생방송 예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본당에 이제 오는 숫자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보다 훨씬 더 참여하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문제는 주일날 예배였는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는 성도들이 좀 꺼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원래 적게 오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주일날은 많이 오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현장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에 저희들은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본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상가처럼 저희는 교육관 3층에 한 45평 정도 되는데요. 첫 주에는 한 15명, 30명 교회 개척해서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행복을 저는 처음 개척을 안 해본 목사로서 행복을 느껴봤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월 재직회 때에 교회 건물이 노후돼서 저희 37년 된 교회고요. 저는 담임된 지 13년 차인데 교회 건물이 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손볼 것이 해마다 많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붕공사, 도색공사 5천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해마다 5천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엔 좀 전반적으로 수리하자 해서 1월 달에 재직회를 통화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첫째는 전기 문제였고요. 오래된 건물에 전기선에 있어서 화재가 있었고 화재 위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천장이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그리고 자석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 이후에 전기도 증설하고 전반적인 한 2억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전반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 잠옷실, 방송실, 뭐 여러 가지 외부 계단, 외부 화장실까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왜냐하면 저희 바로 옆에 850세대의 아파트가 올 7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850세대가 25평이기 때문에 30, 40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쉬운 것은 재정인데 재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출받아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헌금 얘기하기가 좀 그랬고요. 그것도 재직해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대출 받아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째는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장로님들은 다 하자고 했는데 담임 목사만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좀 반대하고 싶어서 중직자 회의를 했는데 중직자에서도 담임 목사만 반대했고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회의, 재직회를 모았습니다. 재직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만 반대해서 결정이 돼서 한 13주 만에 공사가 완공돼서 지난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빠르게 뭔가를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2달 동안 리모델링 하는 거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백기에 지난주에 처음 교인들이 왔을 때는 와 우리 교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뭐 다른 이야기 또 있겠지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변화에 있어서 기대감은 어떤 겉모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현장 예배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위기를 또 잘 살려서 교회 건물 공사도 하고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배당에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새 예배당에 한번 보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헌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이제 막 심해지고 있을 때 한번 제가 어디 금융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BC 카드였던 것 같아요. 카드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카드 회사에서 무슨 자문을 구할까 하고 나갔는데 헌금을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카드 결제로 헌금을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는 흥미로웠던 것이 일반 성도님들은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80%가 반대했고, 목사님들은 반대로 과반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인데, 아마 목사님들이 조금 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보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뚝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아마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일부는 뭐 이탈을 하거나 불편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생길 텐데,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까? 종식되는 게 전제인데 종식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바이러스가 워낙 변종이 심해가지고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 타입하고 이번 이태원발 그 전염의 타입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거의 뭐 무한대 가까이 변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타입에는 맞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변종엔 또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심하게는 한 4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위험 사회라는 책을 쓰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위험 사회라고. 뭐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도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인간이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가 있고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훨씬 더 위험도가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든 좀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위험이 생기고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든지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조성동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런 위기를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어떤 우리 신앙의 기본 기도 좀 잘 다지고 예배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뭐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배우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종의 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배 형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기존의 방식만 고수할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제가 연구한 주제가 있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교계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과반수가 의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출석하지 않아 있고 공동체도 없고 그냥 혼자서 외따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좋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도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가치와 어떤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조동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가 벌써 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엄띄엄 앉으시잖아요. 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처음에 왜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느냐,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신천지 올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는 조금 뭐 정부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다툼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재밌는 현상인데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 제자가 하는 교회 제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한 30명 되는데 다 중계합니다. 모든 예배를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지난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없어질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사놨고 기술도 개발해놨는데 안 하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할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도 계속 할 거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해보니까 좋던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만 저희 학생들이 한 400만 원 등록금을 내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까워야 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400원 내놨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는 굳는다 이래가지고 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대면에서 이제 수업에 와라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되냐고 자꾸 졸라서 지금 걱정입니다. 교회라고 달라질까요? 교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이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그럼 꼭 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변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당에 오는 것 같은 격식을 안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워서 보는 예배다. 누워서 봐도 된다는 거죠. 내지는 옷도 잠옷바람에 눈곱만 띄고 앉아가지고 보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좋다 그러는데 여성도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줄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풀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우리 교회 예배 자 묵도합시다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긴장해서 드렸는데 점점 옷도 좀 풀어지고 자세도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도 조금 눕게 되고 그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빠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항상 듣던 말씀인데 또 비슷한 말씀을 하니까 지루하니까 이 습관이 들어요. 텔레비전 돌리던 습관이 들어서 빨리 다른 교회 설교도 잠깐 듣다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점점 이것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만 듣는 날이 올 겁니다. 예배 전체 다 보긴 좀 지루하고 설교만 듣다가 좀 지루한 것 같으면 남의 것도 듣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매체가 변하면 내용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스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하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겠습니까? 달라요. 왜 다르냐? 텔레비전은 방송을 일단 시작하면 1시간인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라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이에요. 더 짧은 건 1, 2분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1시간 할 걸 나는 5분에 10분에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용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도. 교인들 입장에서 설교를 꼭 40분, 30분씩 들어야 되나? 요약해 주는 데는 없나? 보면 요약해 주는 사람이 나 있을 거라고. 이것도 뭐 요약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다른 거 보겠다?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잘 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먹방이에요. 제가 그 좋아하는 먹방이 있는데 아가씨인데 찌양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알죠. 찌양 여기 지금 이쪽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찌양이라고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라면 뭐 10몇 개를 먹어요.
20몇 분 만에.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런 내용이 텔레비전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아가씨 좋다고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36만 명이에요. 영향력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 먹고 있는 걸 뭐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나 그러는데 200몇십만이면요. 텔레비전보다 영향력이 훨씬 많아요. 내용도 비슷하지 설교도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도사인데 뭔 허니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뭐냐면 허니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일상을 찍는 거예요. 뭐 연애한 거, 뭐 다친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제일 유명한 영상이 뭐냐면 주일날 전도사는 뭐 하나? 하루 종일 뭐 한 것만 보여주는데 이거 본 사람이 130만 명이 보여요.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130명이 설교를 듣겠어요. 근데 듣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설교보단 이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배 출석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 오늘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봐라. 온라인으로 보는 건 대체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체를 해줄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다 안 봤어요. 설교만 들었어요. 이게 주일 예배 본 거예요, 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도 길다고 요약본만 봤어요. 남의 교회 거 요약본만 봤어요. 5분짜리. 인정을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설교는 재미없다고 허니의 일상을 봤어요. 이거 본 걸로 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경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게 나타나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경계를 정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내내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좀 나타날 거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야겠죠.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설교가 뭐냐? 말씀이 뭐냐? 공동체가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할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선동 교수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보다 더 획기적이고 아주 새로운 관점을 잘 제기해 주셔서 도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이 주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변화에서 이제 스스로 사고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변화를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고착화되어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가 제가 이제 담임 되기 전에 교인들의 이야기는 원로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미국 한번 갔을 때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가 오니까 원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그분 존재 자체의 어떤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듣고 싶은 설교와 또 들어야 할 설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있고 또 듣고 싶은 설교가 있겠죠. 저 자신도 여기 오면서 오늘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요. 저는 늘 제가 한 설교를 이전에 유튜브 전에도 녹음해서 들었을 때에 제가 바보처럼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것을 일주일에 2-3번 듣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쩌라고 제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스스로 그래서 어쩌라고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를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의 방향에 아까 말씀한 재앙이냐 아니면 경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경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와 더불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폐쇄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우리 교인들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오세요라고 하는 교회가 앞으로는 되지 못할 겁니다. 요즘 대형 교회는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찍고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미국에 계셔서 양 부모가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애기들 수유할 수 있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무 때나 커피 마실 수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듣기 좋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모델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변화가 필요하되고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소망교도 지금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대단히 많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한번 데려다가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나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한번 교회 왔다 가봐. 그리고 밥 한번 사주면서 우리 소망교회 어땠어? 예배 지루했어. 화장실이 어딘지 몰랐어. 누가 아는 척 안 했어. 그 사람 다음에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보다도 외부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것을 막아놓은 것이죠.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한 이유는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그 아파트 입주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곳으로 그래서 아이들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고 수유실을 만들었고 아이들 놀이방을 이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릴 때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 반에 저보다 3살 많은 다운 증후군 형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다운 증후군 돌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도 선생님한테 가서 품어주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모델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장로, 집사 그 필요 없이 나는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그들에게 모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어찌 보면은 이게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소망교회 장순호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설교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소망교회 교육자가 저희 교회 오셔서 영업 노하우를 빼앗가셨습니다. 조금 좋아진 것이 저희 교회 덕이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 개인의 변화는 어느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꼭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 발언하고 그다음에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짧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이제 저는 로드니 스탁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여전히 교회는 이제 그런 이웃 사랑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요즘 언택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컨택하지 않는 비대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회적이란 말은 혼자가 아니란 얘기고 당연히 사회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언택트 방식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비대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온라인만으로 정말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여전히 100명, 200명 모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젠 그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보다는 적은 수가 모여야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그룹 형태, 소모임 형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분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병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수로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규모 집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어떤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관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본을 보여준다든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끌어온달지 인도한다는 게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아마 우리가 지역사회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서울에서는 그 동사무소, 요즘엔 주민센터라고 하지만 찻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앞으로 더 지속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조성동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재천 교수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는 박멸이란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군대는 쳐들어가서 박멸시키는 게 군대인데 실은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방법은 이제 같이 사는 방법이다. 경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참 제가 보기에 참 재밌었는데요. 바이러스도요. 계속 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약해진답니다. 바이러스가.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못 살고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실어줄 뭐가 필요한데 그 전에는 박쥐나 뭐 이런 거였는데 사람한테 옮겼잖아요. 사람한테 옮겨봤더니 사람이 자꾸 죽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거기 껴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얘가 자꾸 죽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약해진답니다. 자기 혼자 진화를 한대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빨아먹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래요.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약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연과 사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환경보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정책들이 나오지만 아마 앞으로는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환경보호 산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게 라디오에서 흘려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닭이 몇 마리 잡느냐 하루에 닭을 몇 마리 잡느냐 240만 마리를 잡는데요. 240만 마리를 매일 잡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모아놓고서는 거기다가 닭을 집어넣고서는요 성장 촉진제, 항생제, 뭐 약이란 약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얘가 순식간에 팍 자라게 해야 됩니다. 며칠 만에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닭을? 20일 만에 잡아먹습니다. 태어나고 20일이 되면 우리가 통닭집에서 먹는 닭 그 모양의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관절 부러진답니다.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런 상태니까 거기서 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되면 사람한테 옮기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이 환경 문제에 아마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매주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저녁 때 교회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확연히 줄여야 될 겁니다. 내지는 이런 불 같은 것도, 전기 같은 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 받는 게 얼마나 기쁘고 환상적입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랬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지려면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다 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학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장하준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 IMF나 이거 상대가 안 될 거다. 1930년대 대공황하고 아마 비슷할 거다. 우린 못 겪어본 얘기죠. 세계가 다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아마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예견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약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IMF 때 교회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 살았을 때라. IMF 때 교회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IMF 이상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쓰레기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점심에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남으면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장로님이 지키고 서 계시다가 그 잔반을 장로님이 다 드셨대요.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이제 잔반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하던데 수망원 교회 장로님 어디 계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치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 젊은 아빠가 그 애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답니다. 여보 이상해. 내가 자꾸 회사 가면 직원들한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를 이제 애기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목사지만 천국 가는 게 저 소원입니다. 목사 아들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의 목회와 저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릅니다. 너무 누리는 게 많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시설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저희 교회도 선대 목사님이 집보다 시원하고 집보다 따뜻한 곳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에어컨은 1년 내내 틉니다. 요즘 에어컨이 시스템이라 따뜻한 바람 나오고 찬바람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에어컨 켜고 있더라고요. 집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도 소망교회 자랑하고 싶으신 분 그러면 집에 가서 한 10가지 한번 자랑의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가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장 소장이 40 초반의 사람인데 남자분인데 평생 목사랑 이야기해 본 건 처음이랍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는 다 이렇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전도를 하려다가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교회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할 때에 제가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불만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경책 하나를 선물을 주면서 제가 거기다가 메모를 남겼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에게라고 쓴 그 타이틀이 자기는 마음에 와닿았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입니다. 교인들을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기가 지금 꺼려질 때입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저희는 코로나 때 마당에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왔을 때 마당에 차를 대놓으니까 이 사랑교회는 예배 드리고 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지나가면서 하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소수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를 꼭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수십 년간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내 옆 사람을, 내 주하는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손 한번 내밀어 보지 않았다 할 때에, 내가 천국 갔을 때에 저는 로마서 14장 직고라는 단어로 제가 회심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직접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사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 소용없어요. 집사, 장로, 교회 수십 년간 다닌 거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 전도했다? 내가 누구 예수 믿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저는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정된 시간이 벌써 조금 지났습니다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이라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혹시 집사님 질문 수집된 게 있나요? 소리가 안 돼. 예. 예, 질문 들어온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재용 교수님께서 발제 때 말씀하셨던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종교의식을 행해왔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쭉 읽어주시면 네네네. 우리 대답하실 분들이. 네, 두 번째는 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관점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앞으로의 성향이 만연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와 교제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모일 수 없고 비대면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 아마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우리 한 분씩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 이미 답을 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참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모이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보다는 자발적인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소마의 교회도 이제 구역이든 뭐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활동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 중에 또 어떤 소그룹들은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성동 교수님도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심판이다 이러면은 아마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됐었는데 요즘은 다 공개가 되니까 전에 문창극 그 장로 그
총리 될 때도 그 교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일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신 거다, 고난이다 생각했는데 그건 그러면은 우리 민족한테 하나님이 그럼 점령당하러 했냐 뭐 이렇게 될까봐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아까 뭐 내내 말씀드린 거지만 심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경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 보고 회심하라고 가르쳐주는 경고다, 이런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 참 의미 있게 봤는데 루터 때 얘기인데 루터가 그랬다는 거죠. 루터 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다들 어려웠는데 루터가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고 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루터가 스스로 자기 집에 흑사병 걸린 사람들 4명을 데려다가 같이 먹고 살고 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들이 돌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은 참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목사님. 예, 이런 시대의 프로그램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순환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소망교회 오셔서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따라온다고 하면 그것이 밖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이런 콘서트를 하는 이유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도인 것처럼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오십시오라고 아니라 그들이 오고 싶은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모델적인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안 가봤지만 지옥에 예수 믿다가 지옥 온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너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너 죽인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통해서 목사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리더십이 확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모두 지치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그냥 버틸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오히려 신앙이 재도약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크 콘서트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